계시록을 적어서 전달한 요한은 참 예술적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행정문서처럼 그냥 건조하게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속사포처럼 쭉 나열하지를 않았습니다. 시청각으로 그 대신 묘사해서 독자가 오감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또 막간을 넣어서 예고편처럼 보여주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끼워 넣습니다. 이 시간에 만나는 계시록 10장의 말씀이 두 번째 막간에 해당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어져야 하는데 11장 14절까지 제법 긴 막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막간의 말씀에는 이른바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혹은 작은 책이 있고 그걸 요한에게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떤 뜻인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의 등장과 위용을 다시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 여기 다른이라는 강조된 낱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어떻습니까?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중요해요. 그 손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봉인된 큰 두루마리와 다른 책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열려 있어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거대합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서 서 있으니까요. 동시에 경이롭습니다. 무지개를 두르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또 어떻게 되어 있죠? 불기둥 같다고 요한이 보았습니다. 큰 소리를 또한 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등장일까요? 분명한 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를 볼 때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 알론 앙겔론이죠. 알론, 알로스, 다른이다라는 헬라 말인데 그냥 또 다른 사람 나와봐 이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라는 어감입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지쳤네, 이강인 들여보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 빼고 축구의 신을 들여보내, 이런 정도의 정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 내려온 이 천사는 천사장일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그래서 많습니다. 우리가 그 천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현상 아닙니까?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쓰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이 묻어있는 천상의 존재구나, 상당한 천사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머리에 무지개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계시록 4장 3절에서 무지개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무지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렇게 무지개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그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는 조금 더 중요한 천사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은 세 번째이죠. 얼굴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요한이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7인으로 봉한 큰 두루마리를 갖고 계십니다. 다만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요, 그리스도의 큰 일꾼이다 정도로 우리가 짐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 굉장한 특징이 있는데요.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땅과 바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 영역을, 이 엄청난 영역을 장대한 천사가 굳건히 밟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참 많습니다. 우선 이런 천사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 장대한 천사의 위용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밟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혹은 신적인 존재가 밟고 있다, 특히 계시록에서는 어떤 장면이고 어떤 복된 소식이냐 하면요, 원수를, 즉 사탄과 짐승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밟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계시록 12장에 가면 실제로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쯤 이 본문 보겠네요. 두 짐승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천사가 어떻게 두 발로 밟고 있죠? 어디를? 한 발은 바다를, 다른 한 발은요, 땅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보좌의 어린 양이 원수를, 사탄의 세력을, 짐승을 완전히 밟아 결국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면모를 우리로 미리 보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도는 우상들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걸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만들던 우상, 높이 세웠던 우상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1세기 말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저마다 이런저런 신상을 세워놓았는데 규모가 상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천사가 어떻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초대형 천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소수였어요. 제국 아래 힘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존재를 통해서 영적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작은 무리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안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복된 선언도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특징을 아울러서 천사가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천사를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계시가 그러므로 중요하다, 잘 들어야 된다, 주목하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손에 열려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건 이 두루마리의 계시의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장대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이제 그를 통해서 나타날 계시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허투루 듣지 마세요 라고 분위기 다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의 내용이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천사가 사자처럼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낸 것도 분명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봉인하고 그걸 기록하지 말아라, 그것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대한 천사의 등장으로 긴장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좀 어리둥절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시의 제한성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시고요. 만약 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못했잖아요. 계시록도 모든 계시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함께 13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지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 여기 그때가 중요해요. 곧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감추인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한 것을 다 알아내겠다, 여러분, 이건 오만함이고 또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형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한 가운데 갈 바를 다 알고요?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나는 더 안다, 그 어떤 분은 다 본다, 이런 거 좋아하고 이거 추구하면요, 분명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을 보면 힘센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이렇게 듭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를 향하여 맹세하는 것이기도 하고 찬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엄청난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이 천사의 권능은 그래서 천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만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도, 천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라고 높이며 찬미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인 오늘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피조물인 천사들도 그렇게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서서 찬미와 예배를 쉬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 4장 11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창조주 하나님 되심이 그 이유로 나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런 이유로 손을 든 천사가 이제 맹세합니다. 6절에 보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또는 때가 가깝습니다 라는 말로 맹세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복된 소식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 이 고백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아서 어린 양의 최후 승리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또한 멀지 않아서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너무 귀하고 웅장한 약속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이 있기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곧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텐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그 나팔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과 이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11장 뒷부분에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초점은 그러나 시간에, 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언제쯤일까?
징조는 뭘까? 이렇게 가면 얻기를 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초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의 비밀은 꼭 이루어집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승리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꼭 여러분에게 오늘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요, 비밀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전에는 없던 아주 신비한 새로운 게 있나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옛적부터 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함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날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의 신비의 핵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에서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미할 때 어떻게 찬미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강조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계시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계시이다, 비밀이다라고 할 때 전쟁이 언제 난다, 어디로 피신해라, 아니면 저 이런 거 참 싫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어디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요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신비는요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아들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연약하다고 여겼습니다. 지혜와 철학이 발달한 헬라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야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함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고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시요 신비라는 것도 그 중심에는 결국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의 보혈, 그 구속함이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발걸음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합니다.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는 이 이상한 명령을 받는 대목이에요. 9절 말씀을 그 가운데서 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 한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 거의 이 표현과 똑같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에스겔서 2장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9절 말씀이 거기 먼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과 짚어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두루마리의 말씀 내용을 제발 좀 듣고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소화하라는 겁니다.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이 되라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자, 그렇게 먹을 때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의 내용 중에는 성도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쓴맛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와 그 성취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맛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질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더 보이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쓴맛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는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맛, 쓴맛이 다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주신 후에 요한의 소명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쉽게 말하면 재임명입니다. 요한이 지금껏 계시록의 전반부가 다 되도록 하나님의 계시에 참여하여 기록하는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 시점에 재임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요한도 지쳤기 때문에 그래. 요한도 어려움과 환난 중에 반모섬의 그 엄혹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다시 추스리시면서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힘내서 나의 계시의 사역에 계속 참여하고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그를 힘있게 하시는 겁니다. 후반부에 모든 사역 또 기록할 일들을 잘 해나가렴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엿보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들 살펴본 것을 되새기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후반부에 들어서 있잖아요. 7월입니다. 요한을 재임명하시듯 후반부 사역, 계시 사역 계속 잘해야 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풍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는 두 가지 맛이 다 있어요. 어떤 맛과 또 어떤 맛이죠? 단맛과 쓴맛인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쓴맛이 먼저 나와요. 쓴맛과 단맛을 모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단 것만, 잘 되고 평안한 것만, 쉬운 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고난도 잘 감당하는 깊이 있는 신앙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사탄 왕국은 패배할 것이고 어린 양은 최후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 승리와 영광에 우리가 다 참여할 것이고요. 그러니 담대하게 남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쓴맛도 단맛도 다 감당해내도록 믿음 주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